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로다.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259쪽입니다.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당연한 인생, 훌륭한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이전 교회에서 오래전 어린이 선교합 창단을 창단한 적이 있습니다. 이제 수원에서 난파 소녀합 창단을 제가 지휘를 했었고, 그 경험을 가지고 이제 목사님에게 어린이 선교합 창단을 좀 창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허락을 해서 어린이 합 창단이 이제 창단이 되었고, 이제 1회, 2회 정기 연주회를 통해서 이제 3회 때는 이제 CD도 이렇게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왕성하게 이제 활동을 하고, 특별히 이제 미자립 교회나 또 여러 어려운 기관이나 단체에 가서 찬양을 통해서 선교 활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은요, 이 어린이 선교 합창단이 이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장애인 기관에 가서 봉사를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봉사뿐만이 아니라 찬양으로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요, 우리 어린이 선교 합창단이 장애인 친구들을 처음 만나본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스스로 먹지도 못하고 스스로 씻지도 못하고 곁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도와주어야만 하는 이런 연약한 지체를 가진 아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직접 눈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어린이 선교합 창단 어린이들이 장애 어린이들을 보고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사람은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 맞죠? 그럼 맞지. 그렇지.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연약한 아이들을 도대체 왜 만드신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무슨 이유로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뭐예요?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저는 숨이 확 막혀왔습니다. 하루 종일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이런 착하고 아름다운 이런 아이들은 무슨 이유로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대답을 구하며 저는 몇 번이고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그 대신 저에게 한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저는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 못합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그 연약한 친구들을 끌어안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젖은 수건으로 얼굴을 닦아주고 있었어요. 놀라운 것은요, 그 친구들을 끌어안고 있는 우리 아이들이 너무나도 훌륭해 보였습니다. 저는 우리 학생들이 늘 어리게만 보았어요. 나이도 어리고 아직 철도 없고 신앙적으로 아직은 미성숙한 아이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여겨왔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연약한 친구를 품에 안고 있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 보였든지 얼마나 근사해 보였는지 모릅니다. 누가 누구를 이렇게 훌륭하게 만들어 준 겁니까? 바로 그 연약한 친구들이 우리의 건강한 아이들을 훌륭하게 만들어 준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을 향하신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우리 아이들이 강아지를 안고 있었다면 과연 훌륭해 보였을까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 집사님들이 우리의 자녀를 안고 있었다면 훌륭해 보였겠을까요? 그렇지 않죠. 그것은요, 당연한 일이지 훌륭한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짐승도 하고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두 가지로 구분하십니다. 하나는 당연한 일이요, 또 하나는 훌륭한 일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한 인생이 있고요, 훌륭한 인생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녀를 돌보고 밥벌이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고 땀을 흘리고 또 부모님을 봉양하는 것, 여러분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훌륭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왜 있는 것일까요? 만약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질 기회조차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 연약한 사람들이 있기에, 부족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복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령 예를 들면요, 몸이 연약한 허약한 성도님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땀을 뻘뻘 흘리면서 섬겼다고 합시다. 그 모습은 참으로 훌륭한 일입니다. 그분이 자기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요. 그러나 아무 조건 없이, 아무 이유 없이 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섬겼기 때문에 그제서야 훌륭한 사람이 된 겁니다. 이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이 그분을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우리 교회를 훌륭한 교회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우리끼리 예배드리고 우리끼리 천국 가면 여러분 그건 훌륭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에 연약하고 이 땅에 힘들고 부족한 사람들을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섬길 때 그제서야 훌륭한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네 인생이 당연한 인생으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는다. 나는 네 인생이 훌륭한 인생이 되기를 원한다.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간절한 초청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우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짜고짜 저와 여러분을 믿음이 강한 사람이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를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었으니 그 믿음으로 세상에 연약한 사람을 도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었고 구원의 은총을 이미 주었으니 그 믿음과 그 구원과 그 사랑을 가지고 세상을 섬기라라는 겁니다. 바로 여기에 세상의 종교와 또 기독교의 결정적인 차이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의 수많은 종교의 교리를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연약한 자를 도우면 공덕을 쌓아 구원을 이룰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이 먼저이고 구원이 그 대가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내가 아무 조건 없이 너를 믿음으로 강하게 만들었고 아무 조건 없이 너에게 구원을 주었다. 그러므로 세상을 섬기라. 우리가 무엇을 얻어내려고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받았으니,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이미 구원의 은총을 경험했으니 세상을 섬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는 값없이 거저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 은혜의 십자가 앞에 서본 사람은요, 결코 옛 모습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겁니다.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 흘름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로 흘러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섬김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이미 받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선포하십니다. 복을 받아라 라가 아니에요. 복이 될지라입니다. 여러분, 복을 받아라는요, 우리가 복을 받고 끝나는 인생으로 마치는 거예요. 그러나 복이 될지라는요, 우리가 복을 받은 것은 기본이고 우리가 받은 복이 세상을 향해 흘러가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복이 여러분에게서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로, 이 땅으로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빚 받는 자세가 아니라 빚 갚는 자세로 섬겨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갚는 심정으로 세상을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흐름의 법칙이 있어요. 자연의 섭리 가운데 보면 높은 곳의 물은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흐르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수력발전소 잘 아시죠? 먼저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린 뒤에 그 물이 낮은 곳으로 떨어지게 합니다. 그럼 그 낙차만큼의 에너지가 수차를 돌리고 전기를 만들고 세상을 밝히는 빛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신앙의 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높은 곳에 두시기를 원하십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제자로, 사도로 높은 곳에 세워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있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낮은 자리로 내려가라고 말씀합니다. 낙차가 깊게 하여 아래로 떨어질 때 그만큼의 에너지가 생겨나고 세상이 그 에너지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높은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 변화도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낮은 자리로 내려갈 때 세상을 감동시킬 복음의 능력이 흘러나올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또 말씀합니다. 마땅히 섬기라 라고 말씀해요. 자발적으로 자연스럽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세상의 섬김과 하나님의 섬김의 차이점입니다. 다시 말해서 훌륭한 인생은 받은 은혜 때문에 자발적으로 섬기지만 당연한 인생은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시켜야만, 누가 봐야만 섬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위대한 인물 아시죠? 헬렌 켈러. 태어날 때부터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한 장애아로 이 땅을 태어났습니다. 그런 장애를 가진 헬렌 켈러가 설리번이라는 정말 최고의 선생님을 만나서 그의 인생이 저술가로 또 사회사업가로 우뚝 선 위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녀는 훗날 급진적인 사회주의자가 되고 말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이 안전사고에 더 많이 노출되고 치료받지 못해서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분배의 문제예요? 계급의 문제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분, 부자의 것을 나누어 약자를 섬길 때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말은 옳습니다. 또 강한 자가 그 가진 것을 나누어서 약한 자를 섬겨야 세상이 좋아진다라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기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공산주의는요, 강제로 빼앗아 나눠주지만 기독교는 자발적으로 나눠줍니다. 힘으로 빼앗아 억지로 나누면 세상이 결코 좋아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성령의 감동 때문에, 내가 받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스스로 기뻐서 감격해서 나눌 때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헬렌 켈러는요, 바로 그 차이를 몰랐던 거예요. 사랑은 강요할 수 없어요. 은혜로 녹아진 마음에서만
참된 아름다운 나눔이 시작되는 겁니다. 또한 성경은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과 이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 지극히 당연한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웃을 기쁘게 해야 할까요?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철학과 도덕과 위인을 모델로 삼아요. 하지만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십니다. 자기의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섬기신 예수님의 삶이 우리의 진정한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웃을 기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첫째, 이웃의 필요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으나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자기를 낮추셨어요. 세상에서 가장 높으신 분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을 때 온 인류를 구원하는 그 크신 능력이 흘러나온 겁니다. 이것이 낮아짐의 능력이요, 우리가 따라야 할 모델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이웃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섬길 때 섬김을 받아서 이웃이 상처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상처가 되지 않고 비굴하지 않도록,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배려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많은 섬김은 돌려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에게만 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돌려받을 수 없는 사람에게 주라 말씀합니다.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것이 성경의 정신입니다. 돌려줄 것 없는 사람이 무엇으로 갚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축복으로 갚습니다. 우리가 섬기면 그들이 우리를 향해 축복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정신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강한 사람이 있고 약한 사람이 있어요. 또 세상에는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있고 세상에는 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이 문제를 세상 방식으로 풀어가서는 안 됩니다. 왜 강자가 존재할까요? 약자를 섬기고 돌보라고 강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먼저 건강을 주셨고 우리에게 물질을 주신 데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그 힘으로 약한 자를 섬기라는 거예요. 왜 약자가 존재할까요? 섬김을 받고 강자를 축복하라고 있는 겁니다. 약자가 없다면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와 여러분이 훌륭해질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약한 이웃을 만나거든 도리어 감사하다고 그 마음을 가지시는 겁니다. 당신이 있어서 내가 훌륭해질 기회를 얻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자는 교만할 필요 없이 섬기면 되고 약자는 비굴할 필요 없이 축복하면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신이요, 세상이 결코 알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질서입니다. 이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그 유학을 가서 이제 미국에 공원이 있으니까 공원을 이제 한번 산책을 하게 되었대요. 근데 산책하다 보면 공원에 꼭 이제 거지죠. 이제 거린이 있는 거예요. 이 거린이 구걸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지갑에 있는 얼마의 돈을 건넸습니다. 그 돈을 받은 이 거린이 어떤 행동을 하는 줄 아십니까? 손을 번쩍 높이 들더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God bless you. 축도는 목사만 하는 줄 알았는데 거린도 축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했냐? 아멘 하면서 화답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가진 물질로 그를 섬겼고 섬김을 받은 그 거린은 목사님에게 두 손을 높이 들어 축복을 했으며 그 목사님은 그 축복에 아멘이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절묘한 삼박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식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두 손을 높이 들어 하나님의 복을 빌어 줄 것입니다. 우리가 섬겼던 이웃들이 우리 교회가 잘 되기를, 우리 가정이 복받기를 기도할 때 결국 그 복을 누리는 것은 바로 우리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는 자에게 기쁨이 있다는 건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사람을 태초에 그렇게 지으셨어요. 지역을 섬기는 일에 처음에는 억지로 어쩔 수 없이 의무감으로 나온 이들도 있어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섬기다 보면 그 섬김에 억지로 했던 그 얼굴 표정이 너무나도 해맑아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섬김의 의미 부여가 되는 겁니다. 가치를 깨닫고 내 마음에 진정으로 기쁨이 넘쳐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도 모르게 내 스스로 점점 훌륭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정말 잘 키우면 내가 정말 훌륭해졌다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느끼지 못합니다. 왜? 우리 자녀를 키우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히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연약한 이웃을 섬길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자신이 조금씩 훌륭해져 가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로 그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심령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근데 누군가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섬김이, 그 이벤트가 결국 쇼가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습니다. 쇼라 할지라도, 그 이벤트라 할지라도 계속하면 근사한 쇼가 된다는 겁니다. 문제는요, 이 이벤트를 한 번 하고 그치는 데 있어요. 그런데 올해도 하고 내년에도 하고 지속적으로 계속하면 그 섬김이 얼마나 아름다운 헌신이 되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착한 척, 행복한 척 끝까지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가면이 어느새 여러분의 진짜 얼굴이 되고 진짜 인품이 되고 성품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나 끝까지 붙들면 그게 우리의 인격이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원리입니다. 몸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은요, 몸으로 섬기고, 또 바쁜 분은 기도로 함께하고, 또 그것도 안 되면 물질로 동참할 때 우리 모두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훌륭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 청년을 소개합니다. 부산에서 태어나서 자란 이 청년은요, 학창 시절에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또 교회에서 또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입어 중동 선교사가 되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래서 대학도 아랍어를 전공했어요. 그는 중동으로 선교사를 가면 위험할 걸 알면서도 이제는 그 길을 택하였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결국 이라크에서 무장단체에 붙잡혀 33이라는 너무나도 젊은 인생, 결국 순교하고 말았습니다. 그를 죽인 자들은요, 스스로 성명을 냈습니다. 한국이 중동 지역에 파병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가 예수 믿는 이교도였기 때문에 그를 죽였다라고 성명서를 냈어요. 그 청년은 이라크 가기 전에 인터넷에 30개의 질문과 답을 남겼는데 결국 이 청년의 유서가 되고 말았습니다. 장래의 희망은 중동 선교사, 가장 받고 싶은 선물은 세계를 품는 지구본,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구절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합독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아멘. 이 청년의 소원은 하루에 2시간씩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청년의 소원은 예수님을 위해 죽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청년의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졌습니다. 나는 이라크를 사랑한다. 자기 자신을 죽인 그 땅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평범한 인생이 있고 훌륭한 인생이 따로 있습니다. 자기를 해친 사람을 향해 누구의 탓이냐고 따지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 자기를 죽인 사람을 통해 그래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라고 고백하며 이 땅을 마감한 인생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인생을 살겠냐고 물으십니다. 어차피 세월이 흐르면 우리 모두 이 자리에 남아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결국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남는 것은 우리의 이름과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갔는가, 그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여러분의 묘비에는 무엇이라 새겨지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이웃을 사랑했습니다. 나는 이웃을 기쁘게 하다가 주님 품에 안겼습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가족만 챙기는 당연한 인생을 뛰어넘어 이웃을 향해 손을 내미는 훌륭한 인생으로 나아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자리에서 한 사람의 연약한 이웃을 떠올리십시오. 그리고 이 한 주간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그를 섬겨보는 겁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나에게 멈추지 않고 이웃에게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강한 성도여, 교만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 섬기십시오. 약한 성도여, 비굴하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축복하십시오. 우리가 받은 그 크신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낼 때 우리의 인생은 비로소 훌륭한 인생이 되고 우리의 교회는 비로소 훌륭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를 그 길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는 아멘하고 응답하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낮은 자리로 기꺼이 내려가 연약한 이웃을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섬기는 훌륭한 인생, 훌륭한 교회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주신 말씀 부여잡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니,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당신의 그 순종이, 당신의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 주님이 기억하시면,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값없이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무 대가도 바라지 않고 이웃을 섬김으로 저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는 훌륭한 인생의 길을 건설해 가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값없이 받은 사랑을 기억하며 낮은 자리로 내려가 이웃을 기쁨으로 섬기며 훌륭한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결심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삶의 터전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